혼인잔치의 비유는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에 대한 충격적인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대한 잔치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여기 왔는데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사실을 알리려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최후로 온 아들까지 죽이죠. 그 결과 도시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임금님이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종이 보고하자 왕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이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렇게 이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했을 때 주인이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임금이 서한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소작인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가 같은 맥락과 같은 주제의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1차 초청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사양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손님 선정을 해요. 대충 몇 명이 올 거다 이렇게 중요인물 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음식을 얼마나 준비할지 계획하고 언제 그 잔치가 있다 날짜를 말해주고 그날 시간을 비워두라고 1차 초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잔치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초대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초청합니다. 더 좁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1단계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기까지 10,000년 이상이 준비됐죠. 이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한 이유는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다 부자라는 거예요. 소 5겨리는요, 10마리거든요. 12만 평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이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우선시했죠. 자기 밭, 자기 소, 자기 사업, 자기 가정의 행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임금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워요.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아들 중에 맏아들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과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종말론적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모세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고 이들이 죄인으로 매도한 사람들, 소외된 자, 이방인,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사회주변부 인생들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어려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차, 3차 초청자들은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자, 이방인,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인,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아무런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종들이 처음에는 사거리에 가서 데려왔죠.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큰 길가로 가고 산울타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산울타리는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게 내쫓긴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뜻 혼인잔치에 오세요 해도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귀한 자리에 갑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입국할 옷도 없고 들어갈 자격도 되지 못해요. 성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을 알지도 못하고 청함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갈 거라고는 꿈도 못 꾸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로 1차 초청자들과 2 차, 3차 초청자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 1차 초대받은 사람들 유대인, 좁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과 조건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죠. '우린 당연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초대받을 만하지.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는 은혜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인제 은혜 의식이 있지요. 도저히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없는데 청함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은혜 의식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다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격과 조건과 스펙을 갖춰서 자기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평생을 소진하지요.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요. 그래서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너는 무능하다. 넌 게으르다.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식도 없고 긍휼함도 없습니다. 이 초대받은 자들의 운명보다 더 놀라운 반전은 초대를 거절한 이들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가요.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금고어 놓은 사람들, 사람 축에도 못 끼고 자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 죄가 많아서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서 자기들은 도무지 그런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핵심 감정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해도 선뜻 응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 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삶 속에 참 평강과 참 안식과 쉼과 안전을 경험해요. 그 감격이 더 커서 다른 이들에게 그걸 흘려보내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짜 평강을 경험하죠. '내가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했어.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짓된 안전감, 거짓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자기가 그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약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상호 호혜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가족조차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베풀기가 어려운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감각이 생기고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으면 남들에게도 그렇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이지요. 자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베드로서 1 장에 말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복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라 어디 혼인잔치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초대한 손님들에게 예복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고 했지요.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복은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의 옷이고요. 공의의 겉옷이고 구원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 줘요. 전통 옷일 경우에는 그가 사는 지역, 유니폼을 보면 그가 어느 사회 집단에 소속돼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옷을 보면 그의 신분과 직업, 종교, 성향, 취향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성직자, 경찰, 군인, 재판관, 의사, 요리사, 운동선수, 죄수. 옷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도 속 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고 딱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인데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는 누가 봐도 '아 신부구나.' 하고 알 수 있지요. 웨딩 드레스를 입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성도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의 옷, 구원의 옷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사람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거 지워집니까? 뭘로 지울 수 있습니까? 가장 강도 높은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잿물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보면은 맥베스가 그 부인의 사주를 받아서 선한 왕 덩컨 왕을 암살합니다.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 물만 한 그릇 있으면 그 손에 묻은 피 다 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맥베스가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굉장한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맥베스 부인도 그 죄책감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되지요. 죽습니다. 포세이돈이 바닷물을 퍼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바다가 붉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아라비아의 형수로도 피 냄새는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옷을 입냐? 날씨가 덥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범죄한 후에 그 영광이 산산이 깨지고 그 죄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수치심과 또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죄가 주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는 인간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로 치장하고요. 또 도덕적인 행실 뭐 이런 걸로 치장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행실로도 치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너의 죄를 가릴 수 없다."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혀 주시죠. 근데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혀 주기 전 단계에는 짐승이 한 마리 죽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시고 그 대속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말이에요.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가려져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 다 지켜도 지킬 수 없지만 지킨다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의의 옷을 입을 때만 나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된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아요. 내가 아니면 짐승이 대신 죽어서 짐승의 피라도 흘려야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려면 몸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 땅 사시다가 그 몸 그대로 제자들 보는데 승천하셨죠. 그 몸 그대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영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2번씩이나 십계명 받으면서 목도한 모세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못 들어가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레위기를 열면 레위기의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다 피가 필요해요. 피가 있어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거 틀린 겁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우리들을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필요하고요. 몸이 있어야 죽고 죽어야 부활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몸이 있어야 채찍을 맞고 옆구리 찔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래서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해요. 몸의 구원까지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몸의 구원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부활과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참된 성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몸을 주신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 또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적인 출생도 역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두 번째 출생도요. 이걸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하고 성실하게 살고 떳떳하고 내 힘으로 그 의의를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려주셨죠. 그때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종? 외모? 어떤 행실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설주에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모형이에요. 출애굽의 6월절의 구원은. 세상 나라에서도 황태자나 왕세자가 왕권을 물려받는다든가 그 아들이 거대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피의 효력이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는 것도 하나님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의 무수한 동물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 제물의 피에 예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를 보면요. 그 피의 제사가 있어요. 유대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종교에 이런 동물의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았던 거죠. 죄를 지면 죽는다. 동물의 피가 그것을 대속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이걸 안 믿죠.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구약의 성도들이 용서받은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 교훈을 믿었으므로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희생 제물을 제공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의지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신앙,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돼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의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원만하게 회복되어서 샬롬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죠.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착각을 할 뿐이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자칭 의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잖아요. 그럼 자연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의무를 행하게 돼요. 하종보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은 유보되고 용서와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 선행, 자격,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구속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쟁취해서 얻게 되는 가짜 평강과 달라요. 믿음과 사랑도 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좀 지키면 '아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래서 가짜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2 차 3차 초대받은 이 사람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요. 사회 주변부 인생, 이방인을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강, 참된 안식, 쉼, 진짜 안전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남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 너무 쉽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감각을 떨어뜨리죠. 영적인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결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두 아들의 비유나 포도원에 약한 소작인의 비유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면 좀 불편하죠.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 열매를 맺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너무 부담스럽죠. 틀 필며 일을 간다. 이런 말은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찬송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소 이렇게 찬송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죠.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되고 달라졌어요. 주님은 어떤 죄인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목적은 그들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왜 안 되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껍데기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의식에는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득한데 껍데기로만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런 약간의 차이만 보이죠? 그런 사람은 임금의 통찰력이 딱 구분하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잖아." 하고 내쫓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안 변했다고요. 세계관이 안 변했어요. 자기 삶의 방식과 패턴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의 표시가 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시가 나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잖아요.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껍데기로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의와 인과 신을 다 버렸고 율법의 정신은 다 무시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없어요. 누가 성전에 가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다 치유받았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감격,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감격, 도저히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과 은혜 의식으로 충만한 거죠. 이 혼인잔치는 메시아 잔치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려지잖아요. 혼인잔치는 구원의 기쁨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잔치와 축제는 현실과 다르잖아요. 굉장히 기쁘고 감격이 넘치죠. 일상의 삶과 다르죠.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다른 나라의 다른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태가 다르죠.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믿음을 증거하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잔치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잔치에 어울리는 옷 입어야죠. 왕궁에 가려면 그에 걸맞은 옷을 입고 가야죠. 예복을 입어야 돼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과 성품의 변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예요.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 또 유대인 중에서도 소외계층 그들에게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뜻밖의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초대받아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금 긋고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이러한 감격을 안고 그 의미를 가정과 교회, 나 일터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가정, 교회, 일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줄 맨 끝에 사람, 밑바닥 인생들로 하여금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의 일상이 잔치처럼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